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화요일 저녁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먼 길을 또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밭에는 비도 보슬보슬 내리고 또 예배드리기에 온 또 권사님 또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또 먼 곳에서 오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좋으신 하나님 17장입니다. 17장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변 찾는 주님의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목표는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출발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출발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 김채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에 JJ 미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전에 당신 존재들이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땅 끝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른 우리 개민 목사님의 영역과 지력을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픈 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에 응답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전을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죄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불려나간 아들과 또 사이를 축복하시고 늘 안전을 지켜 주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출간 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태를 허락하게 하시고 저들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막내를 축복하시고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국 세계 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계획같은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 두고온 족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풍전등하여 창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세 대선을 놓고 6월 3일날 아버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 서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요 입법 사회 행정이 다 장악되어지고 반국가 세력들이 하나님의 국가를 하나님의 좌우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가면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오픈하지 못하고 저들이 감춰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선거한다 할지라도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고서 하나님 투표가 되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 아버지 승관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정학적인 사회의 양강 속에서 또는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호심탐탐 적할 아리란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과 자유민주 신앙경제 아버지 국가 안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미 통합에 더욱더 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손자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윗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주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시기 원하기 바랍니다. 빛과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해서 주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되게 도와주옵시기 원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 살고 있는 나라의 합주를 믿고 축복하시고 트럼프를 세워주시오니 그의 모든 정책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교들 신하고들 나라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하나님 영적 대학성하여 이 미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한 회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기된 신앙을 학하여 모든 영들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종을 축하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낙상 가운데 우리 본사님 아픈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너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사랑하는 강경 형제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와 비록 이것을 주의 아래 엎드려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도 하시고 영혼 몸이 간절하여 그의 삶이 하나님의 헌신되는 삶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하는 가정이 싸우니 하늘을 여시고 성령이 그리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의 문제들이 또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종의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20장 하나님의 진리들인데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바
하시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붙어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종교와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일 못쓰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역 찬양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3절까지 세빈 목사님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네, 오늘은 예배를 사수하라. 네, 예배를 사수하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세 번째, 주 안에 거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사야서 43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의 뜻은 사전에서는 찬성하여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뜻이 찬송하며 칭찬하는 것. 이게 사전에서는 찬송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번역된 야다는
손을 내민다는 뜻으로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사수하라. 네. 사수는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그 포위망이 뚫리면 다 죽습니다. 그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초토화돼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사수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목숨을 지켜서 예배를 사수하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의 찬양은 마귀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노래, 악기, 연주, 춤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행위입니다. 기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간구, 감사, 찬양 등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우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맨날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라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거의 기도에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픈데 고쳐주세요, 돈이 물질이 문제 해결돼서 문제 있어요, 해결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드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거를 들으려고는 우리가 잘 하지 않았죠. 왜냐? 그 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길 가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해. 때 그거는 외면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마귀도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죠. 왜?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단의 권세라든가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께서 제거를 해주시거든요. 그걸 사탄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배우고 순종하는 것으로 예배 중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심령이 살아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는 이게 성경 66권에 유일하게 히브리서는 기록한 기록자의 이름이 없죠. 모든 성경에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이름이 있죠. 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하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 다 기록자의 이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히브리서만큼은 기록한 기록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문체나 모든 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는 저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자를 남기지 않으신 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하겠지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걸 우리들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을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쭉 구약에서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앞절에서 쭉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소나 양, 염소 이런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그 피를 뿌리고 또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렇게 해서 또 제사함을 받고 그런 제사 제도를 쭉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런 제사 제도가 이제는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 제사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시잖아요. 옛날의 제사 제도들은 매년 죄를 지면 죄를 질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런 제사 제도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친히 그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단번 제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한 번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시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면 다시는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리 큰 죄 작은 죄 하나님 앞에는 뭐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그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흔든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죠. 이것을 사하였으니 이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옛날에 제사제도가 지금 이제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게 예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막 재롱도 부리고 저희 그렇잖아요. 저희 이제 나이 60 다 돼서 뭐 이 나이에 뭐 찬양을 노래고 이거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찬양을 해서 노래도 하고 또
작은 몸짓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고자 하는 오직 그런 마음 하나로 이런 예배 장사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네, 소망을 굳게 잡으라. 19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휘장 안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제사제도에 그런 저희가 있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일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 당시는. 그래서 그 휘장을 지나가야지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거는 대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고유 권한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무덤들이 흔들리고 저기 하면서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근데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밑에서부터 위로 갈라졌다면 사람들이 갈랐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굉장히 단단한 걸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찢을 수도 없고 갈라지다 굉장히 단단한 그런 데로 만들어졌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게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의 육체가 곧 우리들의 다 대속해서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집도 청소를 안 하면은 집도 며칠만 청소 안 하면 먼지도 쌓이고 지저분해지고 뭐 이것저것 못하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밭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세상의 것 뭐 또 보면서 안목의 정욕 들어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 거 다른 거에 마음도 관심 두다 보면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긴 오는데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속에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고 생각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마음도 비우라.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육신의 병도 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이 일어나는 이유, 생기는 이유가 다 근심, 또 많은 생각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저도 며칠 전에 너무 많이 힘들어서
진짜 번아웃 됐다 그러죠. 이제 모든 게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무기력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어느 날 제가 뒤를 딱 돌아보고 앞을 딱 보니까 현실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예수님에 미쳐서 살 때는 현실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늘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신학교 가서 50이 넘은 나이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 어려우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병들고 가난하고 홈리스고 이런 분들을 1년 반 섬기면서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으로 그냥 예수에 미쳤었으니까요. 제가 그 기쁨으로 하면서 왔어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3년 만 3년이 됐는데 며칠 전에 제가 현실을 딱 보면서 하나님 벌써 저희가 교회 개척한 지 3년이에요. 그런데 3년씩 되면 더 막 부흥도 되고 더 막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근데 거기까지는 하나님께 제가 면목이 없어서 주님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저희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제가 못해요. 사실 뭐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잘 못해요.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진짜 다 진짜 내려놓고 떠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떠나고 싶고 뉴욕도 떠나고 이게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나는 이제 다 싫다. 이제 주일 예배는 가는데 전번 쪽 화요 찬양 예배부터 나는 안 가요. 나는 주일 예배는 그래도 참석하겠습니다. 근데 네 화요일 날은 예배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너무 막 근심은 심장이 아프다는 걸 숨을 쉴 수가 없고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그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자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그날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월요일날 낮에부터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난 이제 화요 찬양 예배도 안 가고 난 예배 참석 안 한다. 제가 그랬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화요일날 찬양 연습해야죠. 저 가르쳐 주신다고 제가 요새 발성하는 거 저희 권사님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해야 되지 않냐고 시간 2주 동안 아파서 못 해주셨으니까 화요일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요일날 예배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 예배 장소에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화요일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정말 그 받은 은혜에 여기 심장이 아팠던 게 다 난 거예요. 그렇게 심장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고 그 심장이 아픈 거 정말 아프더라고요. 쪼여오면서 숨쉬기도 힘들고 걱정하면서 아픈데 그날 화요 찬양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정말 오랜만에 눈물 그 첫사랑 첫 믿음 주님을 매일 그렇게 울었을 때 맨날 눈물 흘리면 그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예배를 사수하라. 우리가 예배를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정신으로만 생각으로만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육신까지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번에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예배를 사수하라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들은 미국에 살면서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뉴욕 땅에 살면서 목도했었죠. 코로나 백신 맞은 카드가 없으면 커피숍에도 못 들어가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시간들을 우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런 시간들을 겪었었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 교인들이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죠. 뉴욕에서도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예배를 드리던 장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예배당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욕은 렌트비가 너무나 비쌉니다. 그 렌트비를 작은 교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일도 하시고 사모님들도 일도 하시면서 교회들을 끌어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라도 막 끌고 가는데 그 한 명마저 없으면 목사님들도 번아웃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게 되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도 많이 문 닫게 되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뒤늦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그동안 수고를 하시고, 특히 빚도 없이 정말 이름 없이 작은 교회들 하시면서 평생 수십 년을 이렇게 목회를 해오셨던 그런 목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지금은.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었는데 그 주의 종의 길이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든 길인지, 자녀들은 또 얼마나 그 부모님이 힘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주의 종의 자녀들이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주님은 알아주시겠지. 그런 마음들로 다 주의 길을 이렇게 다들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아, 지금 이 때가 너희들이 이거 보고 있지 않냐? 응?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몇 년 전부터 벌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하마스와의 전쟁, 지금은 또 파키스탄, 인도, 여기까지 지금 전쟁을 지금 분쟁이 나서 이제 핵무기도 불사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전쟁들이 일촉즉발의 그런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가장 무서운 게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그래서 마지막 때 결국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워닝 사인들을 빨리 알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고 저기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예언에 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저기한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어떻게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떠돌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과 휴거가 있을 것과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7년 환란 중에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3년 반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정치적인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두 짐승이 세상을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짐승의 세계 단일 정부에서 강제 행정명령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두 짐승의 세계 이 말씀이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짐승의 세계 단일 정부에서 강제 행정명령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 카드가 없으면 우리가 식당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신 맞은 카드가 없으면 커피숍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공무원들도 다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의 큰 대학병원에서 150명의 의사들이 백신을 안 맞는다 150명이 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죠. 그러면서 뉴욕의 NIPD 노조가 5만 명으로 노조 중에 미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NIPD 노조에서 그만두더라도 우리는 백신 안 맞는다. 노조가 다 일어났습니다. 5만 명의 노조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 살고 있는 서포 카운티에서 야 NIPD 그만두면 우리 서포 카운티로 와 경찰들한테 그런 일도 있었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 짝까지 포기하면서 이제 백신을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정부에서 강제하게 되니까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백신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먹으러 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저희는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식당에도 못 들어가 커피숍에 같이 갔다가도 저희가 백신 카드가 없으니까 저희 때문에 또 식사 안 하시고 이제 커피 딴 데로 가고 밖에서 음식 사가지고 먹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안 맞고 싶고 안 가면 되니까 식당 안 가면 되고 직장 짭 잘리면 그냥 놀다가 지나면 뭐 되겠지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다가올 미래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뭐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건 뭐야? 쌀도 살 수도 없고 빵도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겠습니까? 병원도 못 가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얻을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 화폐로 그게 이제 화폐로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한국 가니까 캐시를 잘 안 받더라고요. 거의 뭐 크레딧 카드 아니면 그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크레딧 카드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수수료 나가니까 그 온라인으로 이게 뭐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 뭐 핸드폰 가지고 한국 바로 넣어주더라고. 그 자리에서 남대문 시장 가서 10,000원짜리를 사도 핸드폰으로 이거 바로 입금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금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제가 그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됐더라고요. 네, 이제 시스템들이 그렇게 바뀌면서 앞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것도 없이 이제 휴대하기 편하게 얼마나 간단해요.
여기에 칩 하나 딱 넣으면은 이걸로 결제도 하고 요새 핸드폰에 크레딧 카드도 다 넣고 다니면서 그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몸에 딱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 편리함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겠죠. 근데 그런 시스템들은 이미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AI의 발달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시행이 언제 되느냐 그거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부자든 큰 자든 누구든지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받게 되는 짐승의 표가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것이고 또 지혜가 무조건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세요. 예? 짐승의 표 666이죠.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4장 9절을 통해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못입니다. 불못이라는 게 어딘지 알죠? 불로 펄펄 끓는 그 못이 되는 거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우리에게 그것까지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 이런 날들이 우리들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날들이.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모이기에 힘쓰라. 오늘 본문 말씀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몸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이러한 때를 보면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모이는 못하게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지금 교회까지 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저희가 많은지 아니고 우리 권사님은 저기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치시고 우리 목사님도 아픈 몸을 끌고 오시고 우리 김 목사님도 발바닥이 아파서 걷기도 힘드신데 저 멀리 후러싱에서 여기 베이스까지 이렇게 또 걸어오시고 빗속으로서 또 저기 롱아일랜드에서 우리 또 원로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또 이렇게 오시고 우리 전도사님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귀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동안 진짜 엄청난 그 많은 예배 장소에 오기까지
몇 번의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이겨내고 지금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더 사람들이 말세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박한 걸 알아야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또 내 자녀, 내 주변에 내 친구, 내 지인,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하나의 사건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핵 전쟁의 위험을 가리키는 더 둠데이 클락, 지구 종말의 날 시계가 종말을 뜻하는 시간이 자정 100초 전으로 앞당겨졌다고 CNA에 따르면 핵 과학자 회보의 레이첼 브론슨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구의 종말의 날 시계가 자정 100초 전이라고 1년에 그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현재는 지구 종말의 날 시계, 핵 위험으로 인한 그 종말의 날 시계가 89초 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임박한 그런 시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나라들이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도 또 핵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위험성도 알고 그리고 요즘엔 또 세상의 마지막 때에 결국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기도 있으면서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인공지능 AI로 또 뭐 성경도 이렇게 들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AI가 생명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AI로 들려주는 목소리로 성경을 들려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의 말씀들이 그게 생명력이 없죠. never. 제가 생각할 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죄종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AI의 목소리들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로봇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